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먹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르지요. 사람에게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마다 의미들이 각각 달리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바로에게 전했는데 바로가 대노하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좌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야,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모세는 지금 여호와가 누군지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한가하니까 딴 생각한다고 더 노역을 가중시킵니다. 지금까지는 벽돌 찍는 재료를 공급했지만은 앞으로는 재료까지 구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라고 노역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백성들의 노역이 늘었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바로의 반응과 백성들의 불신을 보고 모세가 낙담하니까 모세야, 네가 아직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한두 번의 실패로 그 실패한 현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시선을 돌려놓으려고 하시려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맞섰던 것처럼 우리도 쉽지 않는 상대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불의한 사상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사령관으로 모시고 있는 그 수하들입니다. 우리는 한 번 기도했다고, 한 번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금방 물러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이것들은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도전해오고 또 덤벼들어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상대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이 대적과 싸우다 쉽게 포기하고 패배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준다 해놓고 믿음이 이긴다고 해놓고 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낙심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거 기도하면 한 번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번에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까? 죄악이 우리보다 약하다고 하시거나 신앙 고백 한마디에 사탄이 쉽게 물러갈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또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 흘리기를 각오하며 싸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기는데 하나님의 본심과 약속을 성실히 믿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야 이기는 겁니다. 네가 여러 차례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네 신앙이 자랄 만큼 자라고 강해질 만큼 강해져야 그때 이기게 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여호와 이름의 의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3절을 또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을 헬라어 말로 보면, 히브리 말로 보면은 엘샤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과 똑같습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셨고 또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러면 그의 아내 사라는 89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은 그들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와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 하나님, 약속과 언약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안고 일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보다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개념을 구원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내세지향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이 생각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개념은 훨씬 이것보다 큽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의 믿음의 사회적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출애굽기의 구속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에게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너의 제사를 원하고 너의 순종을 원한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나와 교통하고 나와 친하자. 이것이 여호와 이름의 뜻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빼낸 것은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여호와 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불쌍해서 우리를 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서로 구체적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해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에로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에로스 사랑 이야기하면 연인 간에 질투하는 사랑, 서로 연인 간에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랑, 그것을 에로스 사랑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보다도 이 에로스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는 질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어린 아기 질투하는 거 봤습니까? 질투는 연인들끼리 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부모와 아이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무조건 베풀어야 합니다. 무조건 섬겨야 합니다. 무조건 돌봐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로스를 요구하는데, 에로스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 하면 너도 하나 해야 된다. 내가 하면 너희들도 라고 응답해야 된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는 책임질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에 이제 나하고 약속 맺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가 약속을 맺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일방적으로 널 돌보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너에게 이것 지켜주면, 너가 이것 지키면 나도 이것 지키겠다.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면 너희도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한다. 그러십니다. 자, 자녀가 유치원을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좀 들어가면은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잠자고 일어나면 네 이불은 네 스스로 좀 개어라. 이번 중간고사 시험 잘 치면은 내가 자전거 사주마, 신발 사주마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 상황이 조건부가 되었다고 그것이 변질된 겁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다가 중학교쯤 되었을 때 조건을 건다고 해서 그 사랑이 하락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이젠 너도 성장했으니까 부모 말에 응답하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너하고 교제하고 싶고 너랑 친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의 비중에 맞게끔 너도 사랑을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 바쳤으니까 너도 내게 네 몸 바쳐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비중만큼 우리가 응답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박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장 귀한 것을 무엇으로 여기냐니까 헌신으로 여겼습니다. 내 몸을 바치는 것, 재산을 바치는 것, 내 마음의 관심을 바치는 것, 내 마음의 소중한 것 바치는 것, 애정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는 삶, 이것이 헌신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예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몸을 우리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발전하길 원하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목마르게 찾고 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로받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큼 성장하길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계시한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찾았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고 싶어 하는 줄 아느냐? 너희의 기도 소리를 받고 싶어서 내가 고난을 준 것 너희 알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가까이 하고 싶어서 문제를 줍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로 나갑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런 기도가 될 때는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침마다 용돈 받을 때만 엄마, 아빠 그러면서 웃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부모가 그 가슴에 실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야, 너 무슨 일이 있니? 너 친구와 왜 싸웠니? 무슨 문제가 있니? 내가 도와줄 것은 없니? 이렇게 교제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딸을 낳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는 목적이 뭡니까? 딸을 키워서 시집 보내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까?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관계를 부모가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갈망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는 것이다.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는지,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왜 그 수많은 광야길을 가면서 중도에 멈춰야 했는지, 왜 가나안 땅은 그렇게 멀리 하나님께서 두셨는지 이거 우리가 풀어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불쌍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훈련을 시키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본문 6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일, 또 행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일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 말씀은 지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말한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그 넓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한 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 전체에서 입체적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조감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감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조감도라고 하는 말 뜻이 그렇거든요. 새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림 그릇 아닙니까?
새는 높이 날아서 봅니다. 멀리서 날아서 봅니다. 높이 이 건물을 쭉 바라보니까 정면에서는 이런 그림이 있고 또 뒤쪽에서 보니까 또 모양이 다르고 좌측면이 다르고 우측면이 다르고 그리고 새의 눈으로 건물 안으로 쭉 들어가 보니까 문은 몇 개가 있고 화장실은 몇 개가 있고 방은 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네. 자, 이런 것을 쭉 살펴보는 것이 조감도라 그럽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보면은 그 건물을 보지 않아도 그 건물의 모양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66권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큰 사역들, 하나님의 그 큰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말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떨었습니다. 왜 떨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에서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다바르 다바르 다바르. 자,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점에서 이미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 끝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고 아직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점에서 종말은 반드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빈말로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하라.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해골대가 나옵니다. 이 해골대는 지금 포로 상태에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될 수 있겠느냐?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 못하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네가 내 말을 대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냈더니만 뼈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덮이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발할 때 죽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었을 때에 우리는 죽어있는 뼈와 같았습니다.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냄새나는 사망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붙었습니다.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만들어지고 모양새가 갖추어지면서 하나님 원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된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로 여러분과 저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바르, 내가 말한다. 이것은 보동수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궁창이 생겨서 윗물과 아랫물로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풀과 심있는 채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지의 동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았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죽었는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공허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둠으로 영적 사탄 바로가
어둠으로 삼킬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흑암의 빛으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것들 예비해 놓으시고 인격적인 관계, 성숙한 관계로 우리 관계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기쁨을 소원하듯이 하나님도 나로 기쁨을 삼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구정입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서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어떻게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의식을 꼭 가지시고 이번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호와로 오셔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도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어루만져 드리는 경주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죄가 없으므로 허전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고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만으로 끝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만나게 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보장하시고 나를 키우시고 나와 교통하며 사랑하며 질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여서 이제는 철부지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